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가 어차피 강목사 말 들으러 오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사실은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같이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강의 두 번째,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논쟁인데 6가지 논쟁이거든요, 말라기가. 그런데 두 번째 논쟁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이 아니에요. 6절이에요. 제가 번역이 아까 잘못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문집사님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설교 내용이 다들 그 안에 계세요. 오늘도 문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놓고 하나님 혹시 멸시하시나요? 감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전부 나를 멸시하고 있어. 강 목사를 포함해서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전부 어떤 면에서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민했고 제가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창피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설교 때마다 그러는데 혹시 좀 그렇다 싶으면 용서하시고, 아무튼 그러나 저는 이렇게 껍데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안에 들어있는 속 얘기, 저는 사실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방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합니까? 보세요. 절대로 이게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이제 계급인데 이분들이, 아니 제사장은커녕 일반 백성들도 절대로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분들도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분들 빼고는 사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오늘날 제사장은 누굴까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저 이렇게 해보시죠. 누구? 나요. 네. 목사님이요. 뭐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이게 전부 나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멸시했는가를 일단은 쉽게 보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사실.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민재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재탕하는 겁니다.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튼 민재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목사 아빠도 미안한데 그렇다고 앞에서 칭찬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민재한테 진짜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민재가 제 이야기를 안 들어요. 알았어. 그날 아무튼 제 이야기는 싸웠던 거야. 그래도 민재가 제 이야기를 얘기하면 들어주거든. 근데 정말 그때는 그때 제가 누구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괴로워하셔요.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로 이건 그러니까 인간관계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멸시가 별거 없어요. 알았어요. 멸시. 알았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좋죠. 자. 이게 이제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부창의 아버님도 오시고 어떤 이제 여자분이 설거지를 합니다. 모두 이렇게 설거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이 아내분이, 남편은 이 뒤에 이제 거실, 조그만한 집이겠죠.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놈의 물이 왜 또 이렇게 안 나와? 물이 오늘따라 구멍도 막혀. 이렇게 설거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집안 조가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신문 보고 있던 남편은 그게 어떻게 들릴까요?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당신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무능력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정말 내 팔자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앉아있던 남편은 신문을 어떻게 넘긴다? 이러고 넘겨요. 근데 이게 그 금성에서 온 남자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남녀 문제 이런 거 사실 책을 많이 봤다 적게 봤다? 많이 봤습니다. 왜 많이 봤다? 자, 아무튼 많이 봤는데 제가 결혼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났는데 여자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자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그 오페라 있어요. 뭐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 근데 진짜 예전에는 그냥 이쁘기만 했는데 와 정말 지금은 여자분들을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세요. 사람은 표면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밑에 진짜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여자분들이 그러는 건요. 그거래요. 여보 내가 힘들어. 나 좀 알아줘. 나는 수고하고 있어. 난 좀 자기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래요. 그런가요?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지금까지 아니라고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겠죠. 근데 남자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절대로 그렇게 귀에 안 들립니다. 진짜로 나는 당신 같은 무능력한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우 내 팔자 딱 그렇게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댁에 가서 이거 설교 나눴잖아요. 댁에 가서 그대로 하시면 부분께서 좋아하실까요? 여보 이리 하네 안아줄게 그러실까요? 절대로 안 안아주십니다. 제가 책을 꽤 많이 봤어요. 이게 머리는 알겠는데요. 은지가 뭐 아무튼 비슷하게 하면 여자는 사실 받아주는 거래요. 제가 못 받아줘요. 그게 안 받아줘요. 이제 결혼한 지 제가 2000년대에 했으니까 올해가 18년도죠. 한 19년 됐나요 벌써? 모르겠네. 엄청 오래됐네요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넘어가면서부터 좀 나아졌나? 그것도 빠른 것 같아요. 보세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사람은 표면적인 이야기가 있고 속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를 들어야 될까요? 속얘기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거를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가 이걸 고맥락 문화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돌려 말하는 문화예요. 돌려 말합니다. 직접 이렇게 말 안 하고 다 돌려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을 못하면 그 사람 이제 나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한다? 틱틱거리기 시작해요. 네. 제가 요번 주인가 지난주 여기 그 홈플러스 가면 무슨 아무튼 식당이 있는데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거기가 피자를 50% 세일을 해요. 네. 근데 맛있어요. 그 이제 건이랑 은지 허락을 받고 건이 저기 아토피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건이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아무튼 뭐 만 얼마짜리가 한 7, 8천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호박 피자 그거를 이제 일단은 그걸 먹으러 갔거든요.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넘겼는데 너무 비싸.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안 시켰어요. 저기요 여기 단호박 피자 하나요. 이제 그분이 가셨거든요. 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건이도 책을 보고 아빠 좀 있어 책 본다 그러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모르는데 건이가 아빠 나 배고파 막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참 지났어요. 한 2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띵동 눌렀어요. 전 그거 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눌렀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오셔갖고 뭐라 그럴까요? 어떡하죠?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제 주문을 넣겠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갑자기 짜증이 확 깜짝 놀랐어요. 원래 강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하세요. 물론 이제 건이가 좀 칭얼거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저를 보면서 놀랐어요. 제 인상이 구겨지면서 사실은 확 짜증이 났어요. 오히려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분이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게 상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시켰는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실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도 뭘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돈을 했어요.
건의를. 비참해지.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확 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분이. 뭘 무시해요, 무시하기. 무시하면 그분이 나쁜 분이. 그분들은 정신없이 바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알아요, 저도. 이게 자격지심이구나.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근데 아무튼 그분이 뭐 죄송하다고 막 망고 뭐 주스도 갖다 주면서 좋게 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분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거 계산할게요. 보세요. 이 진짜로 사람이요, 희한한 게 정말 속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노트북 컴퓨터를 엄청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은지한테 허락받고 샀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사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질러 봐야지. 근데 은지는 착해서 넘어가거든요. 저 되게 비싸게 샀어요. 중고로 샀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은지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컴퓨터한테 못 사게 하잖아요. 저 은지한테 어떻게 대할까요? 여보, 밥 줘. 배고파. 별로 안 좋으시죠? 거칠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밥 달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게 아니에요.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았어. 노트북 사.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여보. 제가 생각해도 간사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 여보, 괜찮아. 밥 늦을 수도 있지 뭐. 행복해요. 사람은 잘 보세요.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어떻게 보면,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좀 알아줘 할 때요, 그게 세게 나갈까요, 부드럽게 나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이렇게 세게 나가요. 제가 우리 민지한테 최근에 와서 사실 세게 하거든요.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성경 볼 이놈이 안 해요. 제가 그거는 진짜 저한테 중요한 거였어요. 대판 쐈어요, 민지가. 그 뒤로 제가 보니까 말이 계속 세게 나요. 알았어. 넌 아빠가 원하는 거 안 해주죠. 알았어. 그럼 이제 예전에 그래 민지야, 그래 그랬거든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뒤로 말이 세게 나와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거예요. 오히려 말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친해지고 이렇게 들어주게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말이 세집니다. 거칠어져. 가족 중에 가까운 분 중에 괜히 나한테 틱틱거리고 말이 세지기 시작하면 뭐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런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여자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이 이런지 모르는데요. 죄송합니다. 여자 참 좋아해요. 저는 참고로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선지서를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세요. 제가 예전에 선지서를 못 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너무 화를 내세요. 오늘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니네가 감히 이럴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뜻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로 기억하실 게 하나님의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가 돼버리면요, 완전히 하나님 멀어져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경찰관 하나님, 내가 묻지 말라고 그러면 띵 나타나. 야, 너가 하지 마. 거짓말하네. 똑바로 앉아. 또 공부도 안 했네. 뭐 안 했네. 지적질하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안 합니다. 인간관계도 결국에는 속마음을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어떻게 보면 내 속마음도 읽으셔야 되고요, 그분의 속마음도 읽으셔야 돼요. 쉽게 남자는, 아버지는 존경받고 싶어하고, 아내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아이들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실 이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 홍 집사님이 막 그랬잖아요. 그 이상한 애 맞아요. 게임 푹 빠졌고 사실은 아주 못된 놈이죠,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아이의 밑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아버지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어떤 데서 별거 없습니다. 저도 주님, 제가 우리 은지한테 사실 개척을 해서 되게 틱틱거렸어요. 아멘. 너무 창피하지 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는 주인은 그 종은 그를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고 주인을 친데 도대체 네가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웃기지 마라. 이게 화난 목소리로 들리시면 안 돼요. 어떤 목소리냐면 사실 이게 분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뭘까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내가 너의 아버지고 주인인데 왜 너희는 나를 멸시하냐?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분노하시는 게 맞을까요? 슬퍼하시는 게 맞을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제가 진짜로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짝사랑 전문인데 건이요. 정말 건이는 진짜 이뻐요. 요즘에 건이가 이쁘다 안 이쁘다? 안 이뻐요. 귀찮아요. 저거 건이 요즘 뺀찍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를 봅니다. 하나님 인간 진짜 별거 없네요. 야, 저는 정말 건이 너무 이뻐할 줄 알았어요. 덜 이뻐요. 때로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살아가세요. 너를 위하여. 보세요. 왜 여기서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야기를 꺼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제발 그쪽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책을 볼 때 헷갈리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면요 성경 못 봅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경찰관 하나면 뭐만 띵 나타나면 야 똑바로.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사람 만들지도 않으셨고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웃긴 게 하나님한테 죄를 졌어요. 그럼 간사님 곁에 가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괜히 또 너무 제발 그런다고 괜히 자기 혼자 그래요 괜히. 예? 원래 그래요.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안 나갑니다. 반드시 모르셔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죠. 그래 모르시죠. 저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모르죠. 근데 하나님 그게 슬프시죠. 괜찮아. 제발. 가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놓고 멸시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더러운 떡과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나한테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는구나. 제사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식탁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은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면 그거를 총독한테 드려봐라. 좋아하시겠냐? 누가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너희는 왜 나한테 제물을 이렇게 드려? 제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제가 종종 하는 말. 하나님이 그러세요.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문 닫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고장나서. 못 들게 하는 거야. 예배 드리지 마. 니네 모이지 마. 나 보기 싫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구약의 제사 오늘날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마음이다? 야, 꼴 보기 싫어. 저리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얘야. 제발 그러지 마.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막이고 이쪽에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이쪽에 성막이 있고 여기가 문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소 양을 잡는 거는 북편에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아무튼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다가 저는 거 병든 거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드리거든요. 보세요. 어차피 태울 거,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것도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맨날 예배 드렸거든요. 뭐 하루쯤 어때? 뭐 한 번쯤 어때? 야 맨날 하는데 떡도요. 여기 보면은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성소 오른쪽이 떡상이에요. 그럼 괜찮아 오늘 뭐 맨날 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 드리면 야 딱 때리실까요? 그러지도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배 때 졸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시던가요? 야, 너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야, 일어나. 선생님은 깨우시죠. 근데 혹시 하나님만 깨우시던가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예, 상관없네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인데 12장부터 적용 들어가고 1장부터 11장의 전체 결론이 사실 이 두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때 제물 이 문제는 오늘날, 그럼 오늘날 제물은 누구요? 나요. 하나님은 나를 받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고 제사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영적 예배니라.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영적 예배? 그러면 예배를 할 때 그럼 예배가 뭐냐? 자, 교회는 무슨 공동체일까요? 무슨 공동체? 교회 왜 오셨죠? 제가 사실 개척 초창기에는 밥 먹으러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우 주님 아멘. 네. 자, 교회 뭐 식사로 오실 수도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제가 짝사랑 전문이었거든요. 아무튼 뭐 남자 냄새나는 남자 거면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 있으니까 여학생 보러 가고 좋죠. 뭐 좋다 나쁘다? 좋다. 왜 좋을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 오면 돼요. 제 친구들 안 믿는 애들한테 제가 맨날 그래요. 야, 교회 가야지 좋은 여자들이 있지.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와. 그래도 교회 여자들은 착해. 좋다. 틀리다 맞다? 아멘. 맞다니까요. 자,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예배드리러 옵니다. 결국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드리러 와요.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배가 뭐냐? 그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로 가면 예배 원형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거든요.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3장에서 죄를 짓고 이제 4장에서 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사실은. 다음에 이런 얘기 좀 더 하시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벨도 태어납니다. 한번 이 영화 잘 만들긴 했는데 좀 성경이랑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하면 영화들 틀린 게 눈에 막 보여요. 사실. 아무리 잘 만든 것도 생각보다 틀린 데 많아요. 네, 또 아벨도 있어요. 좋죠. 영화는 순식간에 지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났어요.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불단을 쌓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첫 열매, 이제 아무튼 추수해가지고 드려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잘 보세요. 구약 때는 저게 예배였어요. 제단을 쌓고 드리는데 아벨은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보세요. 이게 영화 잘 만들었어요. 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인의 어떠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감독이 묵상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를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요. 저 연기가 막 따라다녀요. 막 이렇게. 그러면 열받아서 엎어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이때는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아벨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난 사람 옆에서 괜히 참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저거는 잘 만든 게 있는데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이 확 이렇게 눈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우발적으로 죽여요, 사실은. 조금 교회에서 보기엔 끔찍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창세기 4장이 저는 사자라고 해서 죽을 사자로 최초의 살인 그렇게 제가 외우거든요. 최초의 예배, 최초의 살인. 그래서 아벨이 죽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개죠. 자기 주인이 죽었으니까. 자, 보세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게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은 아까쯤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낫을 드지 못하겠냐. 일단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걸로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아닙니다. Let's go out to the field인가? 우리 들로 나가자고요. 그래서 나가서 죽여요. 이게 계획살인. 우발적인 살인이랑 계획해서 고의로 하는 살인이랑 죄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막 대들어요. 가인이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이게요, 신학자들이 한동안 엄청 논쟁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이게요, 정말 신학자들이 예전에는 뭐 양으로 드려서 그렇고 곡식으로 뭐 드려서 안 받아서 막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보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는 재물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세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이 확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색이 왜 변했냐?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회개하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회개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되게 쉽습니다. 잘못된 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유는 뭐다? 고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계속 나랑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하면 사실 사이 멀어져. 그러니까 저도 죄송해요. 제가 그 지난주 그 부드러운 케이크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민재한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민재 미안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이가 멀어져요. 거칠게 말하면 멀어져요, 사람. 그러니까 속마음도 차라리 그거를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나아요. 모를 때는 찾아보시고. 근데 아무튼 고치면 돼요. 사람은 그걸 잘 못하지만 여기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영어로 보면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what is right, 선한 것, 옳은 것을 행하면 그다음 뭐더라? will you not be accepted 돼 있어요. 어찌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냐.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상시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도 보시면요, 잘 보세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내가 피를 좋아하는 신인 줄 아냐?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해한 거예요. 맨날 제사만 드렸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번거로워. 그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자, 말라기 시대는 사는 게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되게 힘들었어. 야, 뭐 하나님 위해서 뭐 해준 거 있어? 우리가 삶이 이런데. 에이,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더군다나 보세요. 포로 귀환. 돌아온 분들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안 좋았던 사람들? 좋았던 분들이에요. 헌신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 계속 못해요. 제가 느껴요. 모세나 바울 같은 분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네. 정말 사람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보세요. 뒤집어 보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어떤 의미에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는데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 내가 제물이 돼서 나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공예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거든요. 그러나 삶이 예배예요. 삶을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이 실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아리에도 살고 그랬는데 어느 포주가 진짜로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심각하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창녀 포주인데 제가 11조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돈을 엄청 버셨나 봐요. 그분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장 그걸 그만두십시오.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돈을. 실합니다. 실하게. 보세요. 예배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받으세요. 너희가 예배 드릴 때 형제랑 싸운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어떤 불이나 어둠이 가득하면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게 사실은 해결도 돼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내 안에 오고 은혜가 받으면서 또 내가 변하게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다 죄인이지 얼마나 그럼 그 의인만 예배드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포주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인 거예요. 그걸 이제 관두셔야죠. 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뭐 아멘. 자, 그런 얘기도 다음에 하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순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단 여기는 1차적으로 보면 제사 드리는 그 행위예요. 이 일, 예배, 제사. 근데 드리는 제사장의 마음이 어떻다? 귀찮아. 이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귀찮아. 해도 뭐 하나님이 뭐 은혜로 좀 내가 하면 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겠냐. 사실은요, 이 말라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주께서 다 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게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은요, 막 선을 행한다고 바로바로 은혜를 주신다?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시대, 신약 인넷 제가 되게 히퍼 매너 강조드렸죠. 강목사 싫어하는 단어라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악인도 바로바로 심판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악인도요,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받으세요. 그런데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원하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사실 오늘날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야, 됐어. 예배, 뭐 기도한다고 뭐가 돼? 말씀 본다고 뭐가 돼? 그 마음이, 죄송해요. 이게 전부 제 얘기라고 그랬죠. 목사님은 내 뒷조사를 했나 봐. 뒷조사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또 제가 우리 집사님들 사정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지 제가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신기한 게요. 제가 어떤 분 때문에 딱 준비하면요. 그분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세요. 아무튼 그 뜻인게요. 그래서 아멘. 사실 이게 결국에는 항상 1차적으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제가 너무 창피해요. 정말 창피한데 용서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뭐 되나요? 기도한다고 뭐 되나요? 에이, 되나요? 저 기도 안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게 실질적인 무신론이라고요. 무신함.
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정말 믿고 기도하시나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도 그런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 뭔지 한번 보시죠. 프랑스에서 5층 난간에 애가 실합니다. 이게 찍은 거예요. 쟤는 도대체 저기 왜 갔을까요? 근데 이제 옆집 남자분이 사실 비디오를 보면 저분이 거의 구했어요. 근데 갑자기 1층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분이 힘도 세요. 쑥 해가지고 살려요. 보세요. 진짜 대단하시죠? 저게 거의 30초 만에 올라왔고요. 그래가지고 30초 만에 올라가서 이야. 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법 체류자예요. 프랑스 사람. 근데 이틀 뒤에 대통령한테 초청돼서 확실히 프랑스 대통령이 젊으시네요. 제일 젊은 분인 거죠. 앞으로 아내가 15살인가 많으니까 이렇게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프랑스 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Ce matin, reçu un jeune héros, en effet, qui s'est illustré durant le week-end, m'a raconté ce qu'il avait accompli, que beaucoup d'entre nous avons vu, et donc était décidé non seulement de 귀화하시고 소방관으로 채용이 돼요. de naturalisation et de lui proposer de rentrer par le biais d'un service civique. 자, 근데 이제 일단 그만 보시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왜 보여드렸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이 방종하고 부정하다면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이 우리가 거짓말쟁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우리가 거짓말쟁이며 위선자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칼빈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개혁주의인데 이게 기독교 강요수식 아무튼 종교개혁을 완성한 분이에요. 보세요.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이 딱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강 목사는 이제 봤어요. 그럼 제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구합니다. 저는 올라가다 떨어져요.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게 이분이 제가 이걸 보면서 30초 만에 올라가는 모습 너무 놀랐어요. 경건의 능력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 무슨 말인가? 진짜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은요. 기도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나도 교회를 다니니까 장로고 목사인데 그런 게 안 나타나면 창피하잖아요. 저절로 척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해. 언제까지 그러고 다녀?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경림 목사님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말라기 2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입에는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법과 불의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머리에서 나와서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씨름해서 살아본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진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보고 원수까지도. 제가 사실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거예요. 너 사랑해. 제가 아까 전에 그 속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함정 형제랑 대화를 할 때 사람은요 밑에 흐르는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대화할 때 뭐가 밑에 흐를까요? 미움이 흘러요. 그래서 틱틱거립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운 털이 박혔어요. 되게 쉬워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면 주무실 때 한번 보세요. 이뻐 보이지 않으면 뭐다? 그럼 미운 털이 박힙니다. 민재가 자는데 어느 날 죄송해요. 민재 아무튼 미안해. 안 이쁜 거예요. 저는 가시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 고쳐. 되게 쉬워요. 너 고쳐. 제가 그 사랑은 눈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스러워 보이셔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으로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랑스러워요. 그걸 원하십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원수까지. 원수는 뭘까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싫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경림 목사님은요 성자세요. 사실 이분이 타고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성품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겠지만 동양의 성자예요, 별명. 근데 진짜로 정말 삶 자체가 다르세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어떠함을 보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말은 죄송해요. 뭐 제 소원은 말이라도 잘하는 건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도덕 선생님도 다 해요.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그거를 해야지.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심지어 건이도 안 이쁠 때가 있던 이놈 자식. 그럼 그때 하나님 쿡 찌르세요. 사랑하려니까 성모야.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아무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지식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 사실 어려우실 때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진짜 기도하면 해결될 거 믿고 기도하냐?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도 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이 목사가 되게 웃긴 게 잘 되시면 집사님들이 잘 하신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정답. 근데 안 되시면 이제 강 목사는 어떨까요? 죄책감이 몰려와요.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 저를 욕하시겠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왜 그러시죠?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 혼자 찔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주님이 갑자기 옆구리 찌르시는 거예요. 왜요? 너 믿고 기도하냐? 진짜 믿고 기도하냐? 그거 원하십니다. 너 나 믿냐? 너 진짜 나 믿냐? 사실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너 나 믿냐? 씨름의 반이야. 그때 주님이 임하세요. 척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비상적인 건 누구나 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르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야, 됐어. 무슨
그러면 사람들도 알아요. 그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되게 신기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해요. 아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 알았어 뭐. 요즘에 그래요 사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이 터지시면 네가 이게 내가 돼야 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입술과 그러니까 입술뿐이겠어요. 아무튼 아멘. 그래서 최소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또 얼마나 의인이겠어요 사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너무 좋으신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모범생으로 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서 못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제 마음을. 너 사랑이 없어. 심지어 가족이랑 맨날 티격태격해요. 근데 하나님 누가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문제야.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가 죽어야지. 네가 큰 사람이잖아. 그럼 네가 헌신해야지. 하늘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도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아무튼 방향이 이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말씀 기도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한 1분짜리 성전인데 제가 볼 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요? 선생님 그만하시죠.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일어나. 제발 일어나. 선전 잘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선전일까요? 싸이월드가 살릴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 이거 안 하시죠? 저 싸이월드 다른 사람이 한참 할 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보세요. 온 국민이 싸이월드에 관심을 가지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당연히 살아나죠. 신앙 살리는 것 되게 쉽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비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에 두면. 무엇을 마음에 둘까요?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 신앙의 최대 적은 망각입니다. 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제 사업들 시작하시고 아무튼 다 잘 되세요. 죄송해요. 정말 너무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 목사는 걱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시면 이제 그것 때문에 바빠지셔갖고 하나님이랑 멀어지세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빠져서 잘 됐는데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멀어져 버려요. 마음에 없어요 아예.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요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억할 게 뭐냐면요 이게 왕가잖아요. 보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왕자고 공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자가 공주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이미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 자체가 병들고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 언약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게 쉬워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별거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억하실 게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목소리를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정말 애절하게 부르세요. 정말 애절하게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 제사장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제발 본인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널 이루야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거든요. 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어떤 감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영화를 실패를 보셨대요. 이제 사실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서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는데 정말 이렇게 자신이 없었대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기 영화에 딱 배우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양반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사실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랑 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튼 시나리오는 보냈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봤대요. 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 같은 무명 감독을 어떻게 알까 혹시 아무튼 되게 떨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시나리오 보냈던 감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대뜸 이 배우가 하는 말이 출연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저는 이미 5년 전에 결정했습니다.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기로. 여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5년 전에 그 배우가 무명 시절이었을 때 오디션을 갔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떨어진 거예요. 관계자들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자존감의 문제. 내가 팍 자존감이 떨어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얼마나 오디션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면 나는 별 볼 일 없나 보다.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감이나 내 존재 자체가 무너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조 감독한테. 그렇지 내가 내 주제 점점 떨어지죠. 근데 문자가 왔어요. 그 오디션 봤던 조 감독이 안녕하세요. 그 조 감독입니다. 오디션 봤던. 저는 너무 우리 배우 연기를 감명 깊게 봤는데 사실 이제 본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자가 그 배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존중이에요. 나는 정말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난 배우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너무나 귀하십니다. 저는 당신과 꼭 함께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가 누구였냐면 송강호 씨였대요. 그리고 그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었고. 사람은 자기 가치를 존중받지 못할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너무 정말 연기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분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멸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이 천재 감독이라고 이거 설국이라는 영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무너질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근데 그때 누군가가 알아줘. 강목사가 왜 울까요? 사람은 아무튼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기 존재의 의미거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봉준호 감독은 그런 송강호 씨를 기억했고 존중해 줬어요. 저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자들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목소리를 듣냐면, 사람들이 나를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여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면,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기억하실 때 다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산 재물인데 내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럼 말씀이 생명이고 전부라고 그러는데, 죄송해요. 진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 살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마치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았어 그래 알았어 맞아 맞는 말이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받으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척만.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 맞아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심지어 저도. 네가 나를 믿냐? 네가 진짜 나를 믿냐? 너한테 정말 말씀이 생명이냐? 아무튼 언제 멸시했습니까? 죄송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말로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세상에 누가 하나님 대놓고 멸시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데서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그래도 씨름에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완전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수준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세요. 보세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송해요. 제발 기도해 보세요. 정 안 되시면서 그랬잖아요. 식기도라도 오래 하시라고. 네, 식기도라도 조금 더 오래 하세요. 주님, 제가 아무튼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정말 계시면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절대 원칙이 있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3일상 2장인가 그 보셨잖아요. 네. 엘리 아들들, 희한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외로워하세요.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너무 귀하십니다. 사랑합니다.